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좇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무언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 첫째로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좇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The Most High, 지존자,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은밀한 그 비밀의 거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사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저는 마치 죽은 자 같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로 임재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은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이 전능자는 샤다이, 엘샤다이, 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문둥병 낫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어떤 번역서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러한가 연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 읽고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판단할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자리만 앉았다 가는 신앙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종교인일 뿐이죠. 매 순간 저희가 큐티를 늘 하라고, 요즘 올해는 더 좀 힘을 내서 좀 강조하길 원하는데, 좀 그런 훈련도 더 이제 하길 원하는데, 늘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걱정이 안 돼요. 목회자는. 그 성도는 어쨌든 간에 잘 가게 돼 있어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아주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임재 안에 거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런 성도는 정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번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면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잠을 막 꼬집어서 해도 깨워서 말씀을 보고, 좀 힘들어도 기도하고 자고 그래야죠. 좀 피곤하다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퀘스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구원받았고요. 나는 뭐 죽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길로 간다니까요. 구원은 받겠죠. 턱걸이 구원, 간신히 그냥 불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간신히 어떻게 구원 받아가지고, 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책만 받으면서 구원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했다, 착한 종아 이러면서 구원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턱걸이 구원은 받으면 안 돼요. 창피한 구원이에요. 창피한 구원.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같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한 견고한 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는 어떤 것이실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피난처 요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은 어떤 걸 의미해요? 적들의,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피난처예요. 요새 아닙니까? 그렇죠? 성루 아닙니까? 성벽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루입니다, 나의 성벽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와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을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물질, 내가 의지했던 것들, 친구, 내가 의지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찬양만 그냥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성루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막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찬양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의 열매가 없죠. 찬양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진짜 삶 가운데서 내가 참 붙잡고 있는 것들을 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질병에 있어도, 또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전적으로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물질로 해결해봐야지.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돈으로 이거 내가 한번 해결해봐야지, 내가 한번 해결해봐야지, 하나님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해봐야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자기의 인생이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물질로 해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두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정들이 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또 그들도 참여했죠. 예수님을 결박하고 갈 때 도망갔잖아요. 그나마 한 거는 그냥 칼을 들고 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길을 딱 자른 거. 그것도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칼 휘두르지 마라,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오히려 책망 당했죠.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정확하게 복음서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우리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갈릴리 호수에.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생선도 꾸시고 떡도 꾸시고 해서 이 아침을 해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먹이신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한 자들인데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실 때 어디였습니까?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베드로도 아니에요. 시몬아.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하죠. 시몬. 베드로의 그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답게 살지 못했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연약함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토곡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 성도들을, 내 양들을 먹이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가까스로 헬라어 원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예, 주님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아내와 내 가족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책을 쓰지만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곱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사랑을 알 수 있다.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최종 결정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사랑의 최종의 결정체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죄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대신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배신할 수도 있고 또한 떠나갈 수도 있고요.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마음을 희비고 막 너무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고통을 선택했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재앙을 선택했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배신하고 배도하고 떠나는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간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악인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새 사냥의 올무 비유죠. 악한 자들의 괴계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짜고 계획을 짜는 악한 자들의 악인들의 괴.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원수막이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주죠. 그리고 공격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 불안이 찾아온다, 이건 자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5절엔 낮에 날아오는 화살, 이것도 공격이죠. 악한 자들의 괴계와 공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들의 그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한 자의 그 죄에 또 그 꾀에 스스로 빠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악한 자들의 자신들이 남을 위해서 남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그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남을 막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막 그냥 욕을 하고 한다. 그 나중에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고 그 죄를 짓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악한 자들의 그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 가지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악인들의 그 행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과 재앙에서 보호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6절에 보게 되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이 성도들에게 7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 전염병과 재앙이 성도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7절 10절 말씀 보니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다.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한 세 번째로 고통 중에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이 말씀은 그들이,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와 함께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궁히 여기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당해낼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진정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즉 그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이 고통 가운데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번역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요?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주의 사역을 하실 때 우셨어요. 사랑하는 죽은 나사를 보시고 우시고요. 또 죄악이 넘치는 예루살렘 향해서 우셨어요. 아파하셨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책이 나와 있는 어떤 그 영화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걸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신 눈물방울과 뚝뚝 떨어지죠, 그죠? 그럼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죽으러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나 혼자 고통당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공격에서, 모든 전염병과 재앙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15절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들을 사용해서 성도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지게 되면은 천사들을 시켜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했어요. 이건 이 본문은 사실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막 이렇게 막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게 사탄 수매자들 보게 되면 또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또 일루미나티, 그 음모론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인데, 사탄 수매자들인데, 그들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12절 말씀. 오늘 목사님이 뭐 천사를 통해 보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막 어디 고층구멍에 떨어져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부터 또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대. 그냥 마스크 그냥 벗고 돌아다니자. 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성도는 대부분 이 성도가 아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인도인가 어디서도 바다 위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 베드로를.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집회를 하고 나서 인도에 몇 사람들이 물이 져가지고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물이 막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거기를 막 걷다가 죽었어요. 다.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세요. 마치 이와 같죠. 막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막 잠겼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막 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막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빨리 가세요. 하나님 나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헬리콥터 보내주셨는데 계속 나 헬리콥터 안 타는데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시험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럴 만할 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전염병과 재앙 예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뭐냐면 자꾸 여의도 수목교에서 꼴보는 할머니가 계속 와서 전도를 주고 전도하고, 할머니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막 찢어버리고 발로 막 밟고, 걔도 1년 내내 찾아오다가 한 번은 나 이거 막 책도 있는데 이거 못 읽겠나 해가지고 계속 할머니 찾아오는데 한번 읽자 하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니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러더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수목교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 교회 다니는지 여의도 수목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집사님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암이. 근데 그 암 선고를 받을 때 의사분이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의사분이 뭐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사하라는 고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보해가지고 간증이 나왔었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도 고통당하면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가정들이 다 구원받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암이 있어도 어떤 병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 나 안 지켜주시네? 나 코로나 걸렸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맹수에 물렸는데 죽게 되는데 살게 되고,
뭐 심한 전염병 걸린데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예. 빅토리아 이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부족들이 와서 선교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보니까 선교사님 집 주변에 막 군인들이 막 꽉 차 있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군인들이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죽이려다가 못 가고 돌아가서 선교사님 무서워해가지고 그 집도 접근이 못. 나중에 그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도 그 당시에 아무도 군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놀라고 부족들도 놀란 거예요. 누가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부족들이 무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사실은 성자님 죽이려 했는데 그때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응?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오병이 역사도의 선교 지역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간증을 저도 듣게 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요, 어떠한 위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우리 주권에 그냥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또 죽음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도로서 이런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지키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상고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재앙도 하나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괴계에서 공격에서 지켜주십시오. 원수마귀 귀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귀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재앙이 이들에게 미치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떤 고통 중이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나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에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경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이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여러분의 고백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한국만화도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